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참 날씨가 참 좋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그냥 말씀 있기도 좋고 또 아주 이렇게 하늘을 보면 또 맑고, 그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공중에 있는 그 미세먼지를 그냥 싹 그냥 그렇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청명한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좀 계속 바라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느 분이, 그 내용에 어느 분이 나를 불렀어요. 절벽 끝으로. 그래서 절벽 끝에 딱 가서 간신히 바르르 떨고 서 있는데 확 밀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죠. 그런데 놀랍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걸 몰랐다. 이게 독수리 훈련입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처형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사단은 끝까지 그렇게 확신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또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절망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그 절벽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그 오른팔로 우리를 이렇게 고이고 계세요.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우리가 위험하면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계속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까지인데요. 오늘 12절까지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 산의 위에서 수훈, 이 훈자는 가르칠 훈자인데 교훈할 때 훈, 이 숫자가 이것이 드리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병풍처럼 위에서 딱 걸어서 밑으로 착 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글귀를 써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물려준다. 또 그것을 계속 전달한다. 전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10계명을 볼 때 그때는 돌판에 기록을 했는데, 이 산상수훈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병풍처럼
또 돌비에 신비에 쓴 것을 돌비에 쓴 것을 우리 신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워서 그곳에 기록해 두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도록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 그래서 이 8가지를 참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계명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8가지 복을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도 우리 마음 중심 안에 계속 새겨두고 나가야 될 그와 같은 십계명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 가운데 주신 것과 달리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인데 5가지의 설교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그분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이 육신 가운데 행할 것을 결심하시고 이제는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3장에 나타나 있죠. 3장에. 그래서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아주 우리 주님은 딱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로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이와 같은 그 운명을 주님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자, 우리의 침례,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합해서 우리가 그 물에 잠길 때 딱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옛사람은 다 장사가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자신을 낮추셔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한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십자가에 이르러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온전한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 육신적인 그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했던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 3장이 나타나고 이제 4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시작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서 주님은 만약에 육체 가운데 사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은 이제 4장 이후에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주야를 굶으셨을 때 얼마나 유혹이 컸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험이 있거든요. 시련이 있거든요. 많은 이 인생에 거침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사단이 시험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 주님을 받들어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 호위하시는, 수종 드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발걸음을 뜨십니다. 어디로 뜨실까요?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백성들에게 발걸음을 뜨십니다. 그것이 4장 후반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산상수훈 8가지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 바로 그 대상을 바로 이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번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신 곳은 건강한 사람들, 잘 사는 부자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과 모든 약한 것, 다시 얘기해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지금도 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대해도 그들을 대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간질하는 자,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맞아들이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저희들은 구약에 나타난 바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분은 바로 이런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소경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그런 사악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바로 그러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우리 주님을 고대했던 이 구약의 많은 기록들이 참 바로 이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 볼 때 정말 그분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너는 어찌 내가 망령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용을 시킬 것 같아요. 육신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히 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낮춰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옷도 잘 입고 또 금귀걸이 팔찌 끼고 정말 멋지게 하고 진짜 권세를 가지고 탁 당당하게 오는 사람은 이렇게 높이고,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 더 와서 뭐라고 하면 잘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봤을 때는 그분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보잘것 없었어도 그분의 중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산상본 이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가는데 이 7장 맨 끝에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자와 같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다윗은 소년이고 여린 것 같아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어요.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정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셨고, 또 그가 오면 그날에는 권세자와 같은 그 놀라운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분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친히 이 제자들을 나오라고 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7장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산상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아마 제자들이 이 앞쪽에 나와 있었고, 많은 무리들은 나는 병이라도 고치고 나는 저 신기하고 저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아마 구경하러도 많이 왔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눈을 들어서 주님은 그들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산 위에 있는 바로 이 순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가르치고 이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나는 이제는 이것을, 이때가 가르칠 때라고 하는 것, 주님은 눈을 들어 생각하시고 또 눈을 들어 이 듣는 무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크신 말씀을, 엄미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이르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대하게 될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이 아닌가, 이와 같이 그분을 직접 우리가 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 것, 이것 자체가 여기 산상순에 보면 여기에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한 그 자체가 우리는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의 비밀이에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는 큰 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근본적인 규범입니다. 십계명하고 달라요. 십계명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그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규범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이 수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되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지처럼 밖에 말라지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불살라집니다. 이것이 엄중하게 이 산상수훈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산상수훈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온유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온유를 베풀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2가지는요, 8가지 중에 2가지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어떤 행위가 없어요. 행동할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우리의 심령이 애통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고 이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이 산상순이 아무 해당이 안 돼요. 산상순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의 이 실제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들의 규범이고 반드시 이 수훈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심령이 가난한다 하는 데서 임문이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그때부터 온유함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는 국률하심에 비유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이것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제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률을 베푼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극적인 거예요.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이것은 공급을 해야 돼요.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결코 국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전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시는 구세주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다음 그 재림을 앞두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준비하시되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로 이 십계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법을, 사랑의 법을, 국률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십계명과 더불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볍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주님과 함께하면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법 안에서 이 산상수훈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결코 그 다음에 국률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하게 하는 것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와 같은 이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어.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했던 바로 이 두 번째 관문까지는 우리가 온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와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수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심령이 가난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진짜 재물적으로 가난하게 됐을 때, 또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남들로부터 어떤 시련을 겪을 때,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느낄 때, 이런 때도 우리의 마음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그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 겸손한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그 생활한 것들을 보면 참 다윗은 참 처음부터 마음이 참 겸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 모를 찾아보게 되면,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다윗의 그런 가난한 그런 고백, 심령이 가난한 고백을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시편 86편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그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가 막 한번 골리앗을 이겼다고 막 난치하거나, 자기가 좀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막 우쭐대거나, 전혀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은 더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앞에 나갔고, 쫓겨다닐 때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간구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정말로 궁핍하다. 시편 70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빨리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 들으셔도 돼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참 이러한 그 겸손,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겸손을 그냥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을 찾으려고. 예를 들면 어떤 연회석에 가면 아이고 저 끝에 앉아야, 말석에 앉아야 그래도 상석으로 올라오겠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상석에 앉고 싶은데 말석으로 가요. 물론 이건 예의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겸손을, 그 중심을 생각할 때, 마음을 생각할 때 그런 중심을 말씀하진 않아요. 우리의 생활 태도는 그럴지라도 진정한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정말로 저는 비천합니다. 그 진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제가 제 위치를 찾아갈 때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이 맺어져 있는 상태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화했을진저 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겉으로는 그냥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뭐 심지어 금식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과 또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행하는 것과 참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주님과의 진실이 통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여 정말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서 있을 때, 나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의 보여주신 거울이 있잖아요.
그때 겸비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항상 그 자체가 겸손이지, 하나님이 없는 겸손은 이것은 외식이 되기가 쉽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딱 이렇게 내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를 때 정말로 흰색을 대놓으면 내 색깔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나의 색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그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왕이면서 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한 신앙이구나. 이사야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물론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참 이사야의 그 겸손을 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원받을 때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처음 맡겨졌을 때 자기는 정말로 죄인이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이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그 순종했던 것을 보아요.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처음에 대했을 때는 어떤 분이 잘 몰랐어요. 근데 배를 띄워놓고 배 안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 행하심을 본 후에 배 안에서 만났을 때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본 거죠. 이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 있구나. 이분 두려운 분인데 얼마나 이분을 어미하신 분인데 이분을 보면 베드로 생각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어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분을 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겸손한 그리고 마음이 낮아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그 마음이 이제 비워져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 복을 주시되 이러한 그 신령한 축복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못 줬어요.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농산물이나 가족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축복하시는, 그리고 나라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것으로 이렇게 복을 계속 주셨는데 여기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령한 축복, 영원히 받아서 없어지지 아니할 그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죠. 우리들의 내적 희열입니다. 로마 14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 이 희락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내적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이 행동의 어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동사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것은 거저받는 것이다. 이 약속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세가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신령한 축복, 그와 같은 행복, 내적인 기쁨, 그분으로 인한 그 언약을 우리가 이와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다. 참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육신은 자꾸 이게 뭐 재물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막 이런 데서 구하잖아요. 그걸 구하는 사람은 평생에 만족이 없어요. 은을 구하는 자는 은으로 계속 달라달라 하면서 결국 은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이 행복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기쁨과 희열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건 참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이 뭐야? 믿고 어떤 분이 누리고 살면서도 천국이 뭔지. 여기 신약에서 천국이 100회 이상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천국 나오지만 이 천자는 하늘, 이 국은 나라 국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요.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계시록과 같은 데는 왕국으로 나와요. 그것이 분명한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신은 한국이라고 하는데 처소를 두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변형돼서 가야 할 그 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다 믿고 우리의 계속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 백성이 된 자격,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 문자로는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달라요. 또 앞으로의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때 또다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구원이 있어요. 세 가지. 그것처럼 이 천국도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아들이 왕이에요.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그렇다. 내 나라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분명히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구약에도 계속 이루어 오셨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선포하세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천국은 이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리로 다 침입하여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구주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저는 대한민국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17장 20절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중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자로 계시면, 그분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림자 같지만 이제 그 주님의 그날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므온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나와요. 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시신을 구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세주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근데 그분이 진짜 오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용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 영접해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자가 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생각하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주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기록된 바로 이 시작인데요, 이 첫 번째 산상수훈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것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의 자녀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래 올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버려요.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성취를 통해서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왕국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구약의 그 긴 창세기 3장까지가 사실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타락이었잖아요.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천국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대장정의 그 세월을, 그 기록을 바로 오늘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 많은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많은 교훈을 보여주고 더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때로는 저주를 받는 백성으로, 때로는 복을 받는 백성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산상순을 보면서 이제 이 시점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입을 열었다고 하는 이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메시아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말씀인지. 아, 그렇구나. 내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아,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너희들 것이다. 약속 있는 백성,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애통하는 그 말씀을,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거, 이 애자는 슬프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아프다, 이 통자는 아프다, 이 통증이 있다는 아픔. 참 슬프고 아픈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많이 애통해 하셨어요. 믿지 않는 저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애통의 본을 보이셨어요. 실제 애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애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불행한 자들이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애통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로 애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려고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중한 병이 들었는데 왜 와서 돌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 애통함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한나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애통했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 모든 생활이요, 애통한 인생이라니까요, 따지고 보면. 근데 재물이 있다고, 뭐가 좀 있다고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이게 세상을 속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뜯어놓고 보면 정말 우리는 애통할 일이 참 많아요.
근심 걱정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참 인생을 생각할 때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뭐 막 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4장 아까 23절에 25절 읽었지만은 이 많은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것은 뭐냐면 너희의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창세기 4장부터 영씩 쭉 보면 거기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거역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진짜 주인 앞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가 외쳤던 이 허물진 백성, 정말 나귀도 그 구유를 보면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이 피조물들이 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와 허물인 인생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주님이 선언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해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참 복이 있다.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니? 주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걸 벌써 알아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손을 탁 만졌는데 주님이 벌써 여자야, 이미 내가 나았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나오지 않는 이 산상수훈은요 굉장한 선포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의 걱정, 근심, 우리 어떤 시련 중에 오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위로할게. 위로할게. 마리아 마르다가 그 위로를 받을 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로 동인처럼 나오시고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어서 관을 메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걸 주님이 딱 봤어요. 죽었어. 내려놔라. 그리고 관을 열었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이 살아났어. 너가 7장에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이 과부, 어머니, 그를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친히 오셔서 참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주님은 오셔서 거기에서 바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과부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제 자기 소망이 다 끊어지고 자기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렸는데 그에게 이 아들의 살림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구주 메시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직접 행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게 참 복도 너무 큰 복이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참 창세 전부터 그 흠없는 아들, 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전하기 시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라는 온자는 따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드럽다. 이 유자도 순하다. 부드럽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면 참 유순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직접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성경에서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온유를 써요. 국률이라는 단어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국률은 내 대적자가 아니더라도 참 연약한 자들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게 국률이에요. 근데 온유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나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적자들, 원수지요. 근데 거기에 우리 주님은 온유한 주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참 온유한 자로 나와요. 근데 그가 미디안의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형 아론과 미리암이 굉장히 비방을 했어요. 이 비방한 자에 대해서 이 모세는 묵묵히 그 온유함을 드러냈어요. 그때 온유함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비방하고 막 못살게 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화가 치밀어 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참 이 지면에서 아주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우리들에게 서로 어려운 상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에 비방과 다툼이 나올 때 관용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럴 때 관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또 온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온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상대할 때 정말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이 부패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매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거냐.
그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아주 이게 참 보통 그냥 생각하면 어지러워. 하도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그런데 온유함으로 나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가르치셨어요. 마치 저 사나운 말을 그거를 갖다가 잘 길들이는 거. 그 말이 이제 막 자기대로 날뛰잖아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주님 앞에 잘 길들여져. 그 주님 앞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워라. 내 명예를 배우고 배워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좀 하면 성도들 가운데에도 온유함을 계속 배워야 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냥 뭐 좀 나를 좀 귀찮게 하면 참질 못해. 그리고 막 딴 데 가서 비방해. 이런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배워야 돼. 그래,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4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지켜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거스르는 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서로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하라. 한 가지 진례를 말씀드리고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 모세가요, 정말 온유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거기에 백성들이 막 다투고 모세를 또 막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그 물을 내라고 하는 그 바위를 2번이나 때렸어요. 모세도 참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가. 모세 그 온유가 온 지면에 그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모세조차 그 바위를 2번 두드림으로 인한 그 화가요, 20세 이상은, 그 말씀 바로 다음에 20세 이상은 내가 약속의 땅, 그것에 너희들을 들여놓지 않겠다. 이 온유함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큰 건지요. 다 잘했는데 화 한 번 낸 걸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 아시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온유한, 여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은요, 이 랜드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 반대 땅.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땅에서 축복을 받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구주 메시아, 우리 주님의 이 8가지 복 중에 이 3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